앞 시간에 저희가 보았던 내용은 12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부보험서와 관련된 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저로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읽겠지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책 하나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쓰신 나자렛 예수라는 책입니다. 2012년에 나왔는데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책의 첫 문장은 이 책의 목적은 나자렛 예수에 대한 탐구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자렛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탄생부터 부활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교황님의 그 탁월한 학문적인 식견으로 정리하신 책이죠. 제 강의가 어떤 그 교재를 가지고 하는 거, 제가 물론 강의 자료는 드리겠지만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부에 또는 묵상에 도움이 되는 12주 동안 내가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일주 강의 주제는 신약성경 영성의 중심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개별적인 책들에 따라 따로따로 별개의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각기 다르게 표현한 것이 바로 신약 27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신약이 각 권의 역사와 문화 또 어떤 영성의 원칙으로서 제시되고 이것이 이제 시대에 따라 공간에 따라 다르게 소개된 것이 바로 신약 27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영성은 예수님이 출발점이고 또 예수님은 그분이 스스로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영성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부터 시작하지만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묵시록까지 모두 다 포괄해서 하느님의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다. 또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약 영성을 우리가 연구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찾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하신 영적 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이 그림은 미로키 성공의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가운데를 보시면 그 히라버로 이 알파 오메가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학의 중심이자 계시의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표현합니다. 히브리서는 옛날에는 바오로서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바오로서가 여기진 않죠. 그래서 내 복음서만이 아니라 이런 바오로서가 또 히브리서 또 요한묵시를 이르기까지 모두 다 신약 저자들이 긍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시의 시작과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히브리서 13장 8절 제가 많이 들었던 해가 2000년 대희년 같습니다. 2000년 대희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2000주년을 맞는 그 아주 놀라운 해였죠.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 있는 희년 그 문을 여시고 요한 바오로서께서 이제 그 문을 나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때 많은 글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오늘 예수님이나 항상 인간과 함께 계시고 교회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 다른 분이 아니라
영원히 같은 분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신약성경 27권을 통해 전달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구원 역사의 절정이다. 여러분 자료 안에 이 본문이 있습니까? 없으면 성경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가예요. 보통 바오로가 서간을 쓸 때 감사, 무엇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됨으로 시작하는데 이 에페소서는 찬미로 시작합니다. 감사를 찬미로 대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셨는가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기억을 하며 하나하나 헤아리다 보니 하느님의 영광에 대한 찬미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 1장 3절에서 14절에 마치 후렴구처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후렴이 6절에 나오죠.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 그래서 에페소서 저자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느님 안에서 베푸신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삼의 엘리사벳 가르멜 그 성녀가 이 에페소서 대목을 읽고 내 소명을 여기에서 발견했다. 보통 성인 성녀들이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있습니까? 이거야 바로 이거야. 그런데 이 성삼의 엘리사벳 성녀가 바로 이 구절에서 난 하느님의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어. 영광의 찬미가 되겠어. 그래서 6절에 그 후렴이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성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신비는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미스테리한 것, 이상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 하느님 계획의 신비를,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하느님 계획 안에 담겨있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하느님 계획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지게 되었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의향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몫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12절에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후렴구가 나오죠.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소유로서 속량될 때까지 이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주시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느님 영광의 찬양이라는 구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하느님 계획, 하느님 신비의 절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은총을 떠올릴 때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가 이 본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아주 후대에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 또 바울의 서간에서도 중심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바오로가 여기저기 공동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내용의 중심은 나자렛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의 영성, 복음서를 통해 드러난 나자렛 예수의 영적 체험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볼까요? 성경 본문입니다. 네 복음서죠. 본문에서 예수님 영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냥 우리가 본문을 처음부터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네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 영성의 핵심이 무엇일까? 다른 모든 것들을 수렴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또 예수님이 이런 체험을 어떻게 묘사하실까? 또 예수님의 체험이 히브리인으로서 그 유다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유다인들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예수님은 그냥 백지에서 진공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유다인들과의 관계, 유다인들과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규범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삶이 출발점이고 도착점은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죠. 한마디로 하면 마테오 복음서부터 요한 복음서 이르기까지 또 사도행전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의 영성은 무엇인가? 이것이 네 복음서의 그 영성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마테오의 영성은 무엇인가? 요한의 영성은 무엇인가?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점은 이 네 복음서를 통해 드러난 나자렛 예수님의 영적 체험 무엇인가? 또 그 영적 체험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이제 우리가 복음서의 영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성이란 무엇인가? 복음서 영성, 또 넓게 보면 신약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영성을 영어로 스피리투얼리티라고 합니다. 이태리어로 스피리투얼리타, 현대어는 대략 비슷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현대어들을 보면은 모두 다 공통점은 스피리트이죠. 스피리트에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영성, 스피리투얼리티란 말이 구약과 신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영성생활 또는 영성의 근본이 성경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나오지 않는 말인데.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영성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말이 성경 어디에 어떤 말과 연결되는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영성이란 말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오로가 인간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여러분은 제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육적인 인간인가 아니면 영적인 인간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두 구절입니다. 바오로가 고린도 공동체를 창립했는데 이 신생 공동체가 영적인 성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여러 분열과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 공동체에 바오로는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세적 인간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피지코스예요. 육적인 인간, 피직이라고 하잖아요. 피직은 체육, 몸, 육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세적 인간, 육적 인간에 반대되는 사람, 영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그리스어로 푸네우마티코스라고 합니다. 성령을 그리스어로 푸네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죠. 푸네우마. 형용사가 푸네우마티코스, 영적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지코스, 현세적 인간 또는 육적인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푸네우마티코스, 영적인 사람으로 번역된 이 삶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말 그대로 푸네우마,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 그러면은 대단히 나와는 차원이 틀린 사람, 아주 거룩해 해서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서적 개념 안에서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모두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인간이란 성령, 푸네우마 하기오는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푸네우마인데 보통 푸네우마를만 써가지고도 문맥에 따라서 인간의 영이 되기도 하고 성령이 되기도 합니다. 하기오는 거룩한 뜻인데 거룩한 영, 성령에서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푸네우마티코스를 이렇게 고린토전서 2장에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사람, 성령에서 인도를 받는 사람이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했다면 그 반대되는 육적인 인간, 이 피지코스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서로 대조를 해보면 이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설명을 명확하게 해서 대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시편 1편을 읽었는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이다. 그것만 가르쳐주면 잘 이렇게 명확하게 모습이 보이지 않겠죠. 그 반대되는 사람, 그러면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악을 꾸미는 사람. 그래서 이미지를 사용하죠. 행복한 사람의 이미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라.
악한 사람의 이미지, 그 반대되는 이미지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더라.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면 겨 같은 인간은 되지 않아야지.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간 읽어보면 육적인 인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악덕 목록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것을 따라하라는 것이 물론 아니겠죠. 그것을 피함으로써 영적 인간이 되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이 고린도 공동체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사르키코,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육적인 사람, 이것은 그 사르스, 살이에요, 살. 육적인 사람, 이 앞절 2장에서는 육적인 사람의 특징을 현세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지코스.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은. 나는 여러분에게 젖만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젖만 먹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라. 사실은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왜 바울가 고린토인들 육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을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시기와 싸움만 바울가 예로 드는데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읽어보면 목록이 굉장히 길어요. 이 육적인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 아주 길게 열거됩니다. 부모에 효도하지 않는 것도 해당이 되고, 신중하지 못한 거, 술주정하는 거, 그 육적인 사람들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죠. 여기서 시기와 싸움입니다. 이렇게 시기와 싸움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영적인 인간이라는 것. 그래서 육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은 바로 대조되는 인간상이다. 영적인 인간은 세상의 영,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영,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목적이란, 제가 이런 강좌를 하는 목적도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 하느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영께서 여러분이 뭔가 영적인 그 갈망이 있고 예수님 하나님 알고 싶은데 그 영이 여러분 스스로를 인도해 가도록 제가 어떤 자료 제공을 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영적인 인간이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안내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걷는 사람이다. 육의 갈망을 채우지 않는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보면은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과 육을 따라가는 사람의 대조되는 군상이 자세히 보입니다. 또 믿음,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장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의 영어를 빌리자면 성령의 인간, 성령 영향 안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이런 구약 신약의 영성이란 말이 그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이 구약은 구약이나 하느님의 영, 이 신약에 와서 하느님의 영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 현존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영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개념의 바탕을 두고 영성이란 용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영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합니다. 이 책 첫째 다 다르게 정의하는데 이 찰스 리레이라는 분이 정의하신 그 정의를 저는 선택했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재탄생, 새로운 탄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체험. 두 번째, 성령을 빼고 영성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그 체험, 또 성령에 인도되는 그런 삶,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또 내가 정말 성령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또 체험을 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성에 필요한 건 세 가지여서 새로운 탄생, 그리고 성령 또는 식별에 필요한 시간, 이 세 가지가 모두 영성에 관련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은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영성생활 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를 요약합니다. 하느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느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느님 자녀는 영의 인도를 이미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영의 인도를 받고 있죠. 우리는 두려움에 빠뜨린 종살이 영이 아니라 자녀로 삼도록 해주신 영을 받았다.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 이 표현은 세례 때 내가 자녀가 됐다고 하죠. 그런 표현이 아니라 원래 이 그리스어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모됨 그러면은 이 부모됨이 아이를 낳은 날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신자됨, 자녀됨, 교사됨, 이 됨이라는 말 안에는 진행 과정, 되어 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자녀로 삼도록 해주신 영, 이 말 영어로 표현하면 sonship이에요. 아들됨, 자녀됨의 영입니다. 내가 세례를 통해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로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원문에는 이 성령도 푸네음아이고 우리의 영도 푸네음아예요. 그런 문맥에 따라서 성령과 인간의 영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자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역할이다. 그럼 이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상속자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의 영적 유산일 수도 있고 물질 유산일 수도 있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연결하는 것은 유산입니다. 잘못된 유산 개념 때문에 사회에 아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하느님 자녀라면 하느님과 자녀의 관계를 연결하는 유산이죠. 하느님의 우리에게 주는 유산은 하느님의 영이에요. 하느님과 닮게 되도록 자녀니까 하느님을 닮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인간은 바로 하느님 자녀이고 하느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이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느님 자녀로 성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마지막에 나오죠. 17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복음서의 영성, 방법과 과제는 무엇인가? 여기 오신 분들이나 또는 비대면을 통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제 강의가 처음부터 너무 학문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학문에서 출발합니다. 영성신학은 영성신학의 토대가 되는 성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성경 본문에 대한 그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서의 영성은 우리의 그 어떤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팩트, 사실, 복음서 본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2주 동안 복음서를 읽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본문에서 출발하는데 그냥 그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사실과 관계된 주제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 또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교부들의 성서 해석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문자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를 끌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 시대 상황 안에서 어떤 하느님 체험을 했는가, 이 텍스트를 통해 살펴보고 이 예수님의 그 영적인 체험이 오늘날 신자들의 영성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체험이 제자들 체험이 되었고 또 모든 시대 모든 공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새롭게 다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나자렛 예수님의 영적 체험과 그분의 영성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자렛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 살펴볼 때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될까?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복음서 영성이 나자렛 예수에서 출발한다면 예수님의 영성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될까? 우리 사람들 만나면 가끔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또 이제 고향 말하고 본가까지 물어봅니다. 족보까지 따지게 되죠. 요즘 젊이들은 족보를 안 보려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족보를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도 영성을 우리가 그분의 영성을 살펴보려 할 때 히브리인이라는 것, 히브리인의 배경 안에서 그분의 영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천 년 전의 히브리 영성 전통과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래서 복음서 본문에서 저자들의 관심이 나자렛 예수라면 이분은 누구인가, 히브리인들의 배경 안에서 또 그분 시대의 여러 종교 집단과 관계는 어떤 것인가. 먼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보겠습니다. 탄생, 나자렛에서 그분의 탄생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다고 말합니다. 나자렛 탄생할 것이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는 하느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인데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것이 크리스토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받으셨니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어떤 자료를 토대로 보면은 가정에서 배우시고 회당에서 배우셨을 것이다. 또는 고고학적인 연구를 보면은 나자렛 근처에 세포리스라는 큰 도시 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을까?
추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세 때 성년식을 치릅니다. 히브리 소년들은 12세를 성년으로 보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계명의 아들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데, 이 12세 때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하십니다. 이 성년식을 치르면, 성년이 되면은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율법학자를 하더라도 12세든 13세든 20세든 율법학자와 동등하게 율법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유다인의 배경에서 나온 것이죠. 그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특히 중요한 자료, 족보 어디에 나옵니까? 마테오, 마르코 두 군데 나오죠. 1장과 3장에 나오는데 물론 약간 내용이 틀리긴 한데, 이 족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 구약 사람들, 당시 유다인들 생각할 때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바로 육에 따르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족보의 내용은 그분이 다윗의 후손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두 번째, 탄생, 할례, 성전 봉헌, 이 이야기는 루카복음서 1장과 2장, 또 마테오복음서 1장, 2장에 나옵니다. 특히 할례와 관련해서 이 유다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관습이죠. 할례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느님 맺은 계약의 표시가 바로 할례였죠. 그 이후로 이 하느님의 선택받은 그 사람들, 유다인들은 내가 유다인이라는 표시로 누구든지 다 할례를 받아야 되었습니다. 이 바오로 시대에도 할례를 받았었죠. 바오로가 할례 받은 걸 자랑하잖아요. 유다인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루살렘 순례를 여러 차례 가십니다. 유다 남자들 1년에 3번 순례를 가야 됐죠. 그리고 해당에 자주 출입하셨습니다. 루카복음서를 읽어보면 첫 번째 설교가 나자렛 해당 설교죠.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결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결혼 안 하셨죠? 복음서에 그런 말은 나오지 않는데 전혀 그런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복음서가 기록되던 그 시기에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연결시킨 것은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성모님 잉태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더 후대에 나오게 되었는데, 시메온 벤 아자,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유다인들도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독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랍비들은 결혼을 했는데 이 랍비는 혼인을 하지 않은 독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한 동료들에게서 자주 조롱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은 토라에 대한 사랑, 율법이죠. 토라에 대한 사랑에 빠졌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토라에 대한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일이다. 유다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인의 세계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다인의 세계, 그 유명한 강아지에게도 먹을 것을 좀 달라.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것이죠. 유다인을 넘어간 것은 바로 사도들 시대였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그분 시대와 결합된 사람이다. 예수님 살았던 시간과 장소, 그래서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그 예수님 시대의 문화, 사회, 종교, 생활, 풍습을, 특히 유다인들과 관련된 그 팔레스티나의 생활 풍습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수 시대의 생활 풍습이라는 책인데 누가 번역했을까요? 제가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절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알라딘 중고에 나와요. 어쩔 때 원본보다 더 비싼 게 나오는데 이 책은 그림책이에요. 그런데 저자가 이스라엘 여성입니다. 그 고고학적 결과와 신약의 배경을 연구하려면은 신약에는 저자들이 쓸 때 이 가파르나움은 지리적으로 보면 어디에 있고 그 옆에 호수가 있고 그런 배경 설명하지 않아요. 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안식일이 중요하고 그런 배경 설명은 복음서에서 다 삭제됩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생활 풍수, 유다인들의 생활 풍수가 어땠을까죠? 그래서 이 책은 그것들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 고대 문헌들이 있는데 신약 말고 첫 번째로는 미슈나입니다. 유다인들의 어떤 물론 예수님 시대 후에 그것들이 책으로 모아졌지만 유다인들의 규정이 전통이란 측면에서 이미 예수님 시대에도 적용되던 어떤 규정들을 모아놓은 미슈나라는 책,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되었는지 안 되었을 거예요. 영어로는 있는데 부분은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세푸스의 책입니다. 요세푸스가 로마 침략에 맞서서 싸운 갈릴리 지휘자였는데 결국 로마의 토항에서 로마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역사를 쓰지요. 요세푸스가 쓴 기록들이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주 큰 분량의 책인데 그 미슈나 요세푸스를 토대로 또 고고학 결과 연결시켜서 이 신약 시대의 모습들, 땅부터 시작해서 또는 해당 또는 성전 또는 혼인 여러 가지 걸 그림으로 소개한 책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지금 우리 히브리 배경에서 예수님의 영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특별한 사람이었고 문제와 인생에 대한 새롭고 심오한 비전을 가져온다. 이 유다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처음부터 이해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정말 놀라운 가르침을 하지만 이분이 메시아일까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긍정한 건 아니었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저 사람은 누구인가? 요셉의 아들인데 도대체 저 사람의 지혜와 고난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질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가르침도 새로운 것이었지만 그 가르침이 새로웠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에게서 오히려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그리고 또 이 율법학자 유다인들의 스승과 달리 예수님의 독창성이 있다면 그분은 항상 문제의 깊은 곳까지 간다. 이런 내용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와 논쟁하는 대목에 보면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그냥 왜 안식일 날 병을 치유해도 되는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또 기도에 대한 것, 죄와 용서 등 유다인들의 풍습과 전통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경우에 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마치 소크라테스식 산파수처럼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죠. 문제의 깊은 곳까지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으로 상황을 바꾸어 가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그의 시대 종교 집단들 우리가 이것들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성과 관련해서 특히 예수님의 신적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체험의 근본이 무엇인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면서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된 영적 체험인데
예수님의 말과 행동, 독창성의 뿌리는 아빠라고 부르는 하느님 아버지다. 행동과 심판의 기준을 아버지와 친교에서 끌어낸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아빠 아버지처럼.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아버지의 친교를 빼버리면 그의 행동, 가르침과 그의 고통의 근원을 찾을 수 없다. 예수는 애매모호한 인물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느님 나라의 현존과 성령.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그 선포가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것들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영성의 특징, 심오한 기도의 사람이다. 생애의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셨다는 것. 기도란 무엇인가? 항상 아버지 앞에 있는 예수님의 자세를 가르쳐 준다는 것. 네 번째, 그 예수님의 그 영성 특징, 제자들 부르심과 양성. 왜 예수님 영성을 말하는데 제자들이 나오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성에 바로 제자들도 속하기 때문이죠. 그분을 따라간 사람들, 함께 여행하고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들, 그 만남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교육 방식은 랍비들과는 달랐다는 것. 대표적인 제자직 본문이 마르코 1장 16에서 20절입니다. 성경 본문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분이었다. 그래서 이 편견에 얽매이지 않은 예수의 자유로움이 복음서 곳곳에 나옵니다. 제녀들에 대한 이야기, 루카복음 7장, 요한복음 8장. 그래서 공간복음이든지 요한복음이든지 예수님이 인간의 관습에 편견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었다는 것, 또 그런 관습에 얽매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신 분이었다는 것,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예수님 영성의 마지막 십자가를 빠뜨릴 수가 없죠. 십자가의 길과 모든 사람을 위한 구속에서 그분이 죽음을 체험하셨다는 것. 지금 제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요. 이 파스카 사순절 성주가는 그리스도교 절의 절정입니다. 왜 이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가? 또 복음서 본문의 분량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이야기에 왜 복음서 저자들이 그토록 많은 그 지면을 할애했을까? 또 예수님이 그 이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영적인 태도가 무엇일까? 그분의 영적인 태도이자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한 태도가 무엇일까?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가 무엇일까? 마르코 10장 44, 45절에 요약됐습니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 이 섬김, 순종, 또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은 이분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었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구체적인 그 표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이 복음서의 영성을 보려면 예수님에게서 출발해야 된다. 예수님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 유다적 배경 안에서 그분을 봐야 된다. 또 예수님의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의 어떤 신성 안에서 예수님 영성의 특징이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것,
하느님 아버지와의 친교, 아빠 체험이다. 그 체험으로 기도하고 그 체험으로 제자들을 교육하고 그 체험으로 죽음에까지 이르셨다는 것.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마무리 성찰.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질문은 나자렛 예수, 이분은 누구인가죠? 이 교황 베네딕토 16세 책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서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애아들로서 아버지 하느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셨다. 아버지 품에 안겨보신 분에게서 그분의 가르침이 나온다. 그것은 복음서는 아드님 말씀이다. 이 내면적 근거가 없다면 그분의 가르침은 하느님을 빙자한 지나친 주제 너머에 지나지 않는다. 엘수시대 학자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하느님에 대한 주제 넘음이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이 가르침의 내면적인 근거인 얼굴을 마주보면서 나눈 아버지와 아들의 인식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내복음서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인식, 아버지 품에 안겨 계신 분이 배운 아버지에 대한 체험을 우리 것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주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마테오복음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테오복음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신 하느님, 이 12주의 강의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성을 성장시켜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